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백중 오란분제일 49일 기도 천도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기도 정진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보면은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일 아함경 주지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아난다가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과연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을까? 아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찾아뵙고 과연 이 세상에 이런 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다. 부처님은 그런 향이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향이 있기에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는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첫째는 계율의 향이고 둘째는 법을 들음의 향, 문향이라고 그러죠. 법을 들음의 향이고 셋째는 보시의 향이 그것이다. 이 3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는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다. 이 세상의 모든 향 가운데서 이 3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이며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을 비유하자면은 소에서 우유가 생기고 우유에서 연유가 생기며 연유에서 버터가 생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버터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그대로든 열심히 정진하여 이 3가지 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증일 아함경의 부처님의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여기 보면은 서두에 부처님께서 사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그랬는데 아함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계시는 장소가 바로 사바띠 기원정사에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같은 경전에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사바띠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전을 읽다가 제일 첫 머리에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아마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기원정사에서는 부처님께서 많은 수행자들을 제접하시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제가 불자들도 거기서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 기원정사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머물러서 공부하는 그러한 장소지요. 기스굿고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거기도 이제 그 기스굿고독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절인데, 여기 기원정사도 역시 마찬가지 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옛날에는 정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숲입니다. 숲. 인도는 굉장히 나라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숲이 있는 곳에서 많이 생활을 합니다. 절도 숲에, 근데 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이 시중에 있는 숲, 이렇게 시 변두리에 있는 숲입니다. 그래야 조금 그늘이 있고 또 그 나무 밑에서 수행자들이 정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숲속의 절을 지었죠. 그때에 이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과 아난다,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정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만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만때라고 하는 것은 안거 기간 동안이죠. 안거 정진 기간이죠. 안거 정진 기간은 주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수행자들은 한 장소에 머물러서 우기 기간 동안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계속 정진만을 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하안거, 동안거 해서 이렇게 하안거 기간 동안에 바람일 정진을 하고, 여름에는 49일 천도 기도가 같이 겹쳐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일부는 요즘 이제 수능 100일 기도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하안거 때나 동안거 때에 중요한 기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로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같이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난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과연 바람을 거슬러서도, 바람을 따라서도 그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향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경험상으로는 바람이 오면은, 이렇게 바람이 자기 쪽으로 불어오면은 그 바람 따라서 향기가 나는 것은 봤는데, 바람을 거슬러서서 향기가 나는 향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향기가 있을까? 바람결을 상관없이 나는 향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별로 정리가 안 되니까 부처님께 가서 여쭤봤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있다 그랬어요. 바람결을 따라서도 나는 향기가 있고, 바람결을 거슬러서도 향기가 이렇게 세상으로 퍼지는 향기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향 이야기를 좀 하면은, 향은 제일 좋은 향, 부처님 제세에 제일 좋은 향이 무슨 향인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향의 종류는 굉장히 많았겠지만 제일 좋은 상품의 향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3가지 향이 어떤 향이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향이라고 하는 향이 있죠. 그 향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능이 좋은데
냄새는 또 고약한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향은 공진단 만들 때 쓰는 향이 아니에요. 우황청심환 만들 때, 한약을 제조할 때 아주 고급 보약을 만들 때 쓰는 향, 들어가는 향이 이제 사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향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그 사향 대신 쓰는 향이 뭐냐면 침향입니다. 침향. 이 침향은 냄새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이 몸에도 굉장히 좋은 효력이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향 중에 최고의 향을 침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치는 향이 전단향입니다. 전단향. 전단향은 흔히 이제 우리 반야원에서도 팔죠. 전단한 염주도 팔고 향도 팔고. 그래서 그 전단향을 사다가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이 영단에 이제 우리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향로에다가 향도 피우죠. 그래서 향은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다 좋다고 그럽니다. 향의 효능을 한번 보면은 그 향이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은 이 침향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으면은 우리의 냄새의 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뇌에서 그 좋은 향일수록 뇌를 자극해서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호르몬을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생산이 달라요. 호르몬의 그 생산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침향 같은 훌륭한 향을 맡으면은 호르몬이 아주 우리에게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양리작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약을 만들 때 침향을 넣어가지고 그 한약을 먹으면은 그 한약에서 나는 향기나 또는 그 한약에서 양리작용하는 작용이나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즉 말하자면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항생력,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생력이 강하면은 외부에 잡균이 들어와도 다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병이 있어도 그 병에 그 항생력이 있는 그러한 그 호르몬이 병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병이 이제 낫는 것이죠. 그 병에는 반드시 이제 균이 있는 것이죠. 병의 원인인 균인데 그 균을 이제 공격을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것이 이제 한약의 양리작용이에요. 이게 사향, 침향이라고 하는 그런 향을 한약에 같이 제조해서 쓰면은 그래서 그 한약을 복용하면은 그러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 냄새를 맡아도 그것이 양리작용을 하고 우리 냄새를 침향을 맡으면은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심리작용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생리적인 작용을 해서 이제 심리작용까지 돼서 마음에 있는 번뇌를 소멸시켜주는 것이죠. 번뇌를. 이거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적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 얘기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격한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얼굴 찌푸리죠. 근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은 찌푸려졌던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생리작용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리작용, 심리작용, 그 다음에 또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 심리작용 속에서는 번뇌망상을 소멸시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향의 효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용이 있냐면 왜 영단에 향을 꽃을 피고 제사 지을 때 향공황을 올리냐 하면은 영가들이 제일 공양하기가 좋은 것이 향이라고 해요. 향. 흠향한다 그랬죠. 흠향. 향을 이제 소위 말해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공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향은 그 영가 또는 귀신 또는 잡기들에게 있어서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법당에 향불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이 잡기 침범, 잡기를 물러치기 위한 그런 작용도 향이 하는 거예요. 향이. 저는 한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한약에 대한 이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전단향이라고 하는 또는 이 침향이라고 하는 향내가 나는 곳은 잡기가 침범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단향 향가루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이게 잡기가 침범을 하지 못하고 그 냄새 때문에 잡기뿐만 아니라 잡균이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냄새가 나서 내가 냄새를 맡으면 심리적 작용과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저항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향의 효능이라는 것이 굉장하죠? 그게 이제 최고의 향이 한약의 양리작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향.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침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향은 엄청 비쌉니다. 침향은 참나무를 저기에다가 바다에 뻘에다가 묻혀놨다가 몇십 년 후에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닷물과 같이 뻘하고 같이 이렇게 참나무가 무슨 만나면은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제 침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의 향이라고 하는 건 전단의 향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길러요. 중국에 가면은 그 전단의 향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팔고 그래서 전단의 향은 요즘 흔합니다. 그래서 전단의 향 나무로 만든 염주가 있어요. 단주, 염주. 저도 이거 차고 있는 게 전단향 염주거든요. 이 전단향 염주만 차고 있어도 저는 독한 냄새를 맡았는데 약한 냄새는 못 맡아요.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향내가 나요. 이 전단향 나무에 염주나 단주를 차고 다녀도 잡기가 접근을 못하고 잡균이 접근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래서 전단의 향을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광명공양 그리고 깨끗한 물, 천정수 공양 그 다음에 향공양 이게 세 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화공양 그리고 미공양 그리고 과공양 그래서 육법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기본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이 공양구가 향, 촛불, 청정수, 다기물 이게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기본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거, 장엄하는 거예요. 향기는 세상에 퍼져서 세상에 아주 이 번뇌 망상과 나쁜 잡기와 잡균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냄새들 다 정화시키는 작용을 향이 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다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향이 하는 단이죠. 부처님께 그 좋은 향을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반야지혜. 이 촛불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광명공양, 지혜 공양이죠. 촛불을 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반야지혜를 닦아서 그 반야지혜로서의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를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수, 다기를 올리는 것은 이게 차도 올리고 청정수를 올리는 것은 차를 올리는 것은 그건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청정수 작용과 향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닭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차를 올리지 않고 깨끗한 물을 올리잖아요. 그 물은 세상의 더러움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번뇌, 망상이나 우리 질병이나 우리 모든 몸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닭이 청정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이 부처님의 공양구는 우리의 수행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향이라고 하는 그 전단향이나 또는 침향이나 사향이나 뭐 이런 물질로 되어 있는 이 향도 이렇게 효능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향, 지금 개향, 문향, 보시향이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5분 향례를 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기원향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예불을 하면서 5가지의 향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애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애경할 때, 기도할 때, 수행할 때 모든 그 의식 속에는 이 향이 반드시 향공양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이 물질적인 향도 이와 같은 효능이 있는데 이제 계율을 잘 지켜서 그 계율을 잘 지킨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음에서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 향은 그야말로 이 침향, 전단향 이런 향보다도 더더욱 공덕이 있는 향이죠. 이것은 계율향, 계향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향인 거예요. 나 개인에게만 이로운 향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지는 우리의 도반들에게 또는 이 세상에도 이로운 향이에요. 계율이 이 사회에서 작동이 안 된다면은 이 사회는 정말로 비리로 엉망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부도덕이 엉망이 되죠. 근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계율 행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나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이들이 이제 공동체로서의 계율을 중심으로 한, 지혜를 중심으로 한, 진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조건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거예요. 그 계율이라고 하는 공덕이 계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에 정화작용을 한다. 장엄을 한다. 그래, 장엄을 한다. 그게 이제 계율향이다. 이 계율향이 사람의 모습에서, 사람의 눈빛에서, 사람의 그 이미지에서 흘러나온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문향이다. 이건 지혜의 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향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거, 법문을 자주 듣는 거, 법문을 많이 들어서 지혜를 닦는 거, 이것을 이제 문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반야 지혜를 많이 닦으면은 닦을수록 그 사람에게 지혜의 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향이 나오게 되면 어리석지 않고, 그리고 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 삶이 밝아진다. 뭐 이거 말씀 안 해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다 소중하다고 알면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은 기억이 나서 깨우쳐서 알고 있는데, 이 지혜의 향, 반야 지혜의 향내 나는 삶을 못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살아오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익숙한 행동을. 자주 욕을 해버리면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욕을 안 해버리면 욕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욕하게 되면 그 욕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성대로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욕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쁜 업이죠. 이 나쁜 업 때문에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오시려고 저 빈 좌석을 남겨두셨나요? 내일 모레는 여기가 아마 저 위층, 저 로비 뭐 할 것 없이 가득 찰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 와가지고 이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것은 참 좋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혜의 향, 문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닦는 일에 늘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한다면 오늘도 다 나와야지. 그렇죠? 요즘 합창단들이 엄청 힘듭니다. 밖에 큰 행사에 2번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 백중날 부모 운중성 하신다고 그랬죠? 네. 10월 12일까지의 아마 큰 무대에 2-3번이나 서야 될 거죠. 열심히 쓰면은 부모 운중성이 이제 아마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잘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합창단처럼 열심히 나와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 귀에, 입에 익어가지고 이제 음악만 딱 반주만 흘러나오도 따라 할 수 있는데, 연습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죠.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은 자주 법회에 나와서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문향이, 지혜의 향이, 반야의 향이 우리 몸에서 배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개향, 반야, 지혜의 향이 우리 이미지에서, 몸에서,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면은 여기에는 균이든지 잡기든지 어리석음이든지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다 이 문향 또는 개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차단시켜주는 것이죠. 다 차단시켜줘요. 왜 내가 지혜의 눈을 뜨고 있는데 헛걸음 걸어가겠어요?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더 자비심까지 갖추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원력, 보살의 원력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보시의 향이라는 것이죠. 보시. 보심은 자비심이 없으면은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모두 더불어서 사는 가족 공동체, 또 우리 모두 더불어서 하는 바라밀 신행 공동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모두와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자비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자비 사상에 무장을 된 사람만이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사회에 부처님은 어떻게 오신다? 틱나탄 스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미래사회의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공동체 속에 8만 대장경이 거기에 다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 나눔, 더불어서 사는 것, 공동체적 삶의 사상, 이러한 관점, 이게로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만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야 사상이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자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자비스러운. 그렇게 계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원력으로 세상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계율이, 이건 세 가지의 향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건강하고 우리 가족도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나의 삶은 보람된 삶이 되는 것이고 보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향, 5향까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세 가지 향, 계향, 해향, 보시향이에요. 문향이 해향이에요. 해향 즉 반야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지혜의 향이에요. 문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얘기 듣고 이해가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입회 모신 사람들은 전부 다 저쪽에 이제 그 영단을 향해서 참배를 하시세요. 참배를 할 때 이제 향 얘기를 했다고 해서 향 뭐 저기다가 불 펴듯이 꼽아 놓지 말고, 누가 꼽았던 향이든지 그 향은 그 향을 대신해서 이제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침향은 사지 못하더라도 전단향 한 가치 정도는 사다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영단에 상공양을 올리고 천도제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는 자비향이죠. 보시향, 자비향. 그리고 열심히 경전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지혜의 향, 반야 지혜의 향. 그리고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자 하는 계향, 이런 것들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서려 있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리고 영가들에게 참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참배 그 자체가 천도예요. 그 향나는 나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께 와서 참배하고 발언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천도예요. 천도. 다른 게 천도가 천도라기보다는 그게 최고의 천도입니다. 그래서 영가는 좋은 향을 지금 물질적으로 태워서 올리는 향공양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청정성과 원만성과 자비한 삶을 통해서 향년 향을 올리는 것을 영가들은 제일 흠향한 향을 맡고 그 향냄새의 공덕에 의해서
영가들도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해서 이 당신이 계시는 혹시 이제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에서 탈출하고 어떠한 천상에 계신다 하더라도 극락세계로 건너가시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사람도 또는 영가도 다 함께 큰 공덕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 이런 향의 공덕도 굉장히 크지만 또 이와 같이 훔쳐가지 못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또 경문을 소개해드리면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단정한 젊은이가 이제 앞에서는 아난다가 나타났는데 이 뒷것은 일반 제가자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 어떤 것이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으로도 불어도 날아가지 않으며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할 때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나쁜 임금이나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탈취해 갈 때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젊은이여, 그대가 지은 복만이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으로도 날리지 못하고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을 쓸어간다 해도 그대가 지은 복은 떠나가지 않는다. 뿐만 나쁜 임금과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간다 해도 착한 사람이 지은 복은 빼앗아갈 수 없다. 선행을 해서 지은 공덕의 보배 창고는 끝내 허물어지지 않는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사하고 돌아갔다. 경전에 보면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이 말씀에. 어떻게 뺏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공덕 지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 공덕을 지었다고 하면 나에게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탈취할 수도 없고 바람이 불은다고 해서 날아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이가 내가 지은 공덕, 내가 지은 공덕이 어떻게 해야 내가 공덕을 짓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의 향을 닦으면은 공덕이 있는 것이죠. 공덕. 바로 계행을 잘 청정하게 살면은 거기에는 정신건강, 육체건강, 삶의 원만성, 공덕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잘 닦으면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밝은 삶이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보시를 잘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나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편하고 모든 사람들, 신장님들도 이러한 사람은 접근 경호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향내가 안 나는 사람은 다른 냄새가 나면은 다른 공덕을 지은 경우죠. 안 나면은 신정들도 원근 경호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 멀리 떨어져서 경호를 한다고 했어요. 경호는 다 해주되 멀리 떨어져.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돌뿌리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넘어져서 맞박이 깨지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향내가 나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깨를 맞대고 같이 다니는 것이죠. 신정님이. 그렇기 때문에 돌뿌리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서로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죠. 이 향내가 나는 사람, 공덕이 있는 사람,
그 공덕은 늘 자기와 함께 접근해서 다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이 공덕이 이 신장님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은 신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장님도.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도 신장님이 그거 못 가게 막을 수가 없어요. 신장님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막는 능력은 신장에게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공덕을 지으면은 그 공덕의 공덕으로 공덕을 지은 그 공덕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보고 이는 반야지혜의 밝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안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반야지혜의 밝은 귀와 눈을 뜨지 못하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빠지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공덕을 지으면은 죽을 때도 이 공덕은 같이 가요. 아무리 재산과 권력을 많이 쌓아놓고 죽어도 그 재산과 권력은 자기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바로 죽으려고 한 냄새가 나면 재산과 권력은 다 도망가 버려요. 친척들도 이제는 죽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들면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이 공덕만은 포기를 안 한다면 늘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극락세계로 안내하고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자기 재산이야. 이 최고의 자기 재산은 공덕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자기 재산은 이 향, 계향, 지혜향, 자비향, 이 향이 곧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향내나는 몸으로 그러면 목욕 깨끗이 하고 향수 뿌려가지고 향내나는 몸이 아니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향내나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와가지고 여기 함께 영가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